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의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는 사람이 연구한 최소량의 법칙에 따르면 식물이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소나 인산인 또는 칼륨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평소 식물에 가장 부족한 요소라고 합니다. 또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법칙도 있는데 바로 나무통의 법칙이 있습니다. 길이가 제각기 다른 나무 판자를 붙여서 만든 동그란 통의 나무통 안에 물을 담을 때 최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동그란 원통이 있는데 이런 원통이 있다면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붙여서 만든 나무통의 최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긴 나무 판자가 아니라 가장 짧은 나무 판자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법칙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얘기한 건 이 나무통을 만들었다면 이쪽에는 이렇게 길고 이쪽에는 짧고 이쪽에는 이 정도고 이쪽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런 높낮이가 다른 나무통이다. 높낮이가 다른 나무통인데 이 나무통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또 길은 것도 여러 가지 모아서 나무통을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최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아주 제일 작은 나무통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량의 법칙과 나무통의 법칙은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IQ가 100이면 100이고 환경이 100인 학생이라도 체력이 50인 경우가 된다면 결국 IQ가 100이든 환경이 100이든 IQ가 높든 환경이 좋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몸이 아파서 공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좋은 직장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직급이 뭐합니까? 몸이 약하면 일을 못하는. 여러분, 사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 행복은 그 깊이에 있어서 매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룬 행복을 발견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행복의 주관점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나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저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더 충만하게 또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의 균형이 다 이루어져야, 그 사랑의 균형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견디내고 고난도 아픔도 견디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접목해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고 붙들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신은 내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를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의 유익을 내가 편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나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나?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바울을 사로잡았는데 바울로 하여금 사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독려한 인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음을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한 후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바울에 대한 사랑을 뜻하지만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보면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한 그리스도가 바울에 대한 사랑이지만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만 더 넓게 보면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넓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내린 사랑이라 생각하지만은 사실 넓게 생각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따라서 노력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이었습니다. 바로 누구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은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 번째 양보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을 양보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랑입니다. 자신이 모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라 양보하시는 사랑.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는 이것이 양보의 사랑입니다. 양보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자신이 죄를 짊어진 사랑입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벌하는 것 대신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로 나타난 하나님 의로 드러난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가 드러난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날마다 받아서 걸어갈 때 우리가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주시니까 다 주고 그가 다 주고 나면 가난해집니다. 그가 가난해지면 우리가 대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한 하나님 사랑, 영원히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사도들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된 사도들이 가린 그 거짓 가르침이 오늘날 너무나 만연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과 그 사랑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신의 어떤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았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 취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걸 알았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또 십자가상에 올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나의 삶이, 나의 가는 길이 유익의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해서, 많은 영혼들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고 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바울과 같은 증거하는 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사랑입니까? 또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해 보면 강건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둘러싸다, 밀어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벽 사이에 바울이 갇힌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건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움직이기 말해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움직임을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강건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은 이 길을 바르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래 움직여도 저래 움직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인류의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서 죽은 이 죽음이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주시기 위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제는 거리가 멀었다. 화목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일이.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죽음의 징계를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너무 많잖아요. 이 죄가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징계를 안 받고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돼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대상을 나타냅니다. 구속받은 대상. 모든 인류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류는.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만을 위한 죽음이라.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대속의 사건을 믿는,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믿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상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 그 생명을 얻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 그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도 죽은 십자가로 와서 돌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앞의 모든 사람과 동일한 대상이며, 근데 앞문장의 모든 사람은 앞문장이 죽어선 적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뒤에 죽은 것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만약 그리스도가 대속 죽음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옛 본성과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인간 안에서 빛을 잃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정욕, 인간이 다 죽어버리고 그 죄도 가지고 있는 다 죽었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죽음 옛날 건 다 죽었다는 옛날의 모든 생활은 다 청산했다. 둘째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로 여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죄가 곧 우리의 원죄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곧 원죄를 지닌 우리의 죽음 선고로 이어져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우리가 원죄가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했지만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심판대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그냥 죽은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죽은 자로 여겨진다. 앞에 첫 번째 의미로는 모든 과거의 어떤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 두 번째 의미는 천국에 올라서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된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셨다. 금방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 로마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이전의 모습은 다 하나하나 정리해내고 나쁜 것은 다 하나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자신 안에서 죽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죽게 하려고. 자신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은 보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아니라, 모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믿을 때, 십자가의 그 믿을 때,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을 때 그를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는 것은 그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코 죽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증가시키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 계속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믿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옴짝달싹도 못하고 강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거짓된 사도들과 달리 자신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삶을 사도로서 살았다.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간접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은혜로 받았을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넓은 세상을 위해서, 넓은 곳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일 되면 이 사랑을 느끼고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랑으로 교회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예배에 정말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봉사로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간근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성령의 강건적인 바람이 불어서 우리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른다면, 이 강건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매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참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원동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너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에 삶의 기반이 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